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세워져 있었던 먼저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그 마가다락방 교회의 사도들, 그들과 자신이 동등된 위치에 있음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증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그러면서 진짜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11절부터 나옵니다. 특히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5절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가슴속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이 얘기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알고 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OX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문제에 걸린 사람은 이제 X가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거는 사람은 O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그 사건에 휘말려 있는 동안만큼은 해결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O와 X의 이런 진영에 마치 퀴즈 하나를 내놓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O에 쓰세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X에 쓰세요. 그런 퀴즈 많이 풀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으로 계속 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를 놓쳐버리느냐? 복음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문제를 아무것도 따지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더욱더 알게 만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한 민감한 문제를 결국은 건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질 않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파워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문제가 여기 보면 유력한 자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 야고보, 요한 이런 인물들이 거기에 같이 지금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울에 대하여 뭔가 모르게 지금 확 이게 저 이상한 인간이다 할 만큼 마치 저 유대인들이 바울이 개종하고 난 이후에 예수께 완전히 생을 들이기로 작정하고 난 이후에 그 바울을 이단으로 몰고 그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로부터도 배척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사서로이 이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함으로 해서 그들 앞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건데 너희들이 들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일단 먼저 그들에 대하여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유력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간단하게 답은 나옵니다. 아마도 70인 제자들일 것입니다. 유대인 70인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히 세웠던 그 70인 제자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 그게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민 사상이 아닌 쓸데없는 다른 선민 사상 속에 묶여가지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죠. 바울 사도는 아마 굉장히 이렇게 학자고 또 구약의 박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정확한 언약 안에서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렇게 증명하고 얘기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복음을 얘기해놨는데 저 인간들이 와가지고 또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얼마나 헷갈려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일단 유력한 자들에게 얘기를 끝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과 나 사이에 그러면 그들이 나보다 더 높은 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윗사람이 원래 아랫사람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고 의무를 지우거든요. 그들이 나에게 의무를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이 같은 동등된 위치에 동력자로 감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베드로와 그 외에 이제 사도들이 함께 이제 손을 내밀고 특히 대표격인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이 사도, 나는 무할례자 저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사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동등된 위치에서 이 사역을 파트가 나눠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깨버리는 데는 결국은 그 핵심 인물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깨야 되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거기에 물려서 계속 휘둘리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0장 11장 사건 이후에 거기서 갱신이 됐어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끝까지 지금까지 갱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 번은 바울의 레이다에 쉽게 말하면 이제 현행범으로 걸린 거죠.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여파가 이게 지금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여파를 겪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여파를 겪지 않는 사람은 현재 바울 외에는 없을 만큼 하여튼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은 베드로와 그 유력한 자들만 나타나면 끊임없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누구도 걸렸다고 나옵니까? 바나바도 걸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자꾸만 뭔가 걸릴 만한, 진짜 걸릴 만한 그 문제만 나오면 복음의 진리에서 자꾸만 그 중심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끊임없는 논쟁을 해결을 못해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 다른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이단에 대하여 목사님 이 이단은 뭡니까? 그 어떤 이단은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단을 들고 나와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뭐 신천지가 뭐니, 뭐 여호와 증인이 뭐니, 한번 대답을 해주면 또 와서 물어봐요. 자꾸 궁금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의사가 이 폐 검사할 때 건강한 사진을 볼 것 같냐, 병든 사진을 볼 것 같냐. 또 위조지폐를 이 검사하는 사람이 위조지폐 들여다볼 것 같냐, 위조지폐 원본을 들여다볼 것 같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원본을 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한 폐 사진만 계속 본대요. 건강한 폐 사진만 계속 보면 병든 폐 사진 보이는 순간 바로 안다는 겁니다. 병든 폐 사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거 진료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기 위하여 건강한 폐 사진, 또 원본만 계속 본다는 겁니다. 원본만 하루 종일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그 원본만 볼 때 빳빳한 거 새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식, 뭐 손때 묻은 거, 뭐 구겨진 거, 그런 거 다 보겠죠. 그렇게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본대요. 그러면 위조지폐 들어오는 순간 막바로 이제 이게 위조지폐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에 집중해서 계속 봐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문제에 휘말려 버려요. 이게 도대체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건 문제로 삼을 일도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본이라고 생각되니까 위조지폐에 속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병이 걸린 것인데 병 걸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요? 건강한 폐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진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걸려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네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로 알면 너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 어느 날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막바로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틀린 사상이구나. 이건 문제거리도 아닌데 문제에 저 사람이 지금 쏟고 있구나. 문제에 빠지기 전에 문제에 쏟거든요. 이렇게 자꾸만 바울 사도가 한 교회에 서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쉽게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사전에 예방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회하는 중이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고 순회를 하는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 또 심지어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또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가고, 심지어는 그들의 말들이 전부 누구를 빙자해서 하냐면 그 유력한 자들, 또 베드로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을 붙잡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근원지를 깨야 되겠다. 바울이요 작정하고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이제 정말로 마음을 먹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정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기둥 같은, 우리 다락방의 기둥 같은 인물이 누구시죠? 유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혹시라도 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복음의 진리에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 목사님하고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하여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하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 또 뭔가가 또 막 저항감이 생기겠죠. 유 목사님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좀 중요하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베드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이 로마 교회에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그 정통성을 유지해 나갈까요? 그럴 만큼 기둥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진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들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진리 외에는 OX가 없습니다. OX를 따지는 그 순간 아까 얘기한 대로 O와 X라고 하는, 내가 실제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걸 드러내진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O와 X 속에 이미 줄을 서버려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복음 외에는 전부 세모입니다. 가운데 라인에 설 줄 아는 그런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운데 서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40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에 꾸준히 제가 나오는 걸 보면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정말 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40일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정말 좀 같이 힘을 싣고 원네스 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내가 왜 이 일 때문에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냐?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반대쪽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계속 나오지도 않고 또 이 일에 대하여 혹시 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럼 오히려 이제는 저 인간들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또 정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면 결국은 같은 수준의 얘기밖에는 계속 반복이 안 되겠구나. 그 새벽 제단을 쌓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지 못하는, 그 사이에는 문제도 끼지 못하고 목회자도 끼지 못하고 이런 이유도 저런 이유도 끼지 못하고 정말로 오직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여기 새벽자단을 쌓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만이 딱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자기 자신이 힘을 얻어서 정말로 자신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들을 실제로 복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고, 또 새벽자단을 지금 미처 쌓지 못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더욱더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체질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하여 딱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았는데, 아니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내가 만약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죄냐 의인이냐를 따지는 기준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올라오니까 복음의 진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만 교회 안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내가 이게 문제다 아니다 그 논쟁하는 동안만큼은 복음의 진리는 결국은 사라져버려요. 무슨 얘기를 자꾸 해야 되죠? 사람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외에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결론처럼 얘기하죠.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버렸다고요?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히 뼛속 깊이까지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인생관 자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냐? 율법을 범하는 자 보면 못 견뎌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생을 걸 만큼 그런 인물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요, 그 부딪혀오는 순간순간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본인을 힘들고 하고 무너뜨렸을까요? 바울이 이 싸움을요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사람 앞에서는 혹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사람들에게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는 자기는 죽은 자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옳다 인정함을 못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 사도의 질문은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사람 앞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말하는 자들 말고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말고요. 복음을 빙자하여 말하는 사람들 말고요. 아예 작정을 한 것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유력한 자들과 게바와 같은 이런 자들과 영원히 척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바울은 작정을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왜 죽었냐?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순간 나도 율법의 요구를 이미 넘어서 버린 것이다. 우리 주님이 율법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끝난 문제이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이다. 왜요? 죽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그걸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일 수밖에 없으나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그러면서 복음 설명을 또 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설명들을 하려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다.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된 자다. 이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요,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진리의 복음 앞에 오래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바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도록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유력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도록 잘못하면 그 선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혹시 베드로는 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누가 넘어갑니까?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흔들려 버린 자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틀린 복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전도를 해놓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놓고, 이제 바울 가슴 속에는 한계를 남긴 겁니다. 뭘 남긴 거냐면,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의 진리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일꾼과 그런 교회를 남기는 일에 남은 시간들을 전력 투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진짜 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를 흔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죽음이 절대 헛되이 되어지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허용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휘말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날까지 이런저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 앞에 이제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헷갈림 없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교회가 정말로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며 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롭게 든든히 세워지며 힘을 얻고 온전한 온네스를 이루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